성취되는 말씀의 축복을 모르면요, 제대로 살 수 없는 때입니다. 너무 불안하고 또 이런저런 그 질병들도 많고 그래서 병 걸리기 쉽습니다. 또 재앙과 전쟁, 난리가 더 심해질 거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동시에 237 나라를 살리는 세계복음화 역사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많은 분들이 그 성취의 축복에 방관자로 그냥 대충 살아가고 있는데 절대 여러분은요, 방관자가 되지 말고 그 성취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는 재앙 상황에서 무너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어려워져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때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신자들이 있는데 절대 그건요, 개인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말씀 붙잡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구원은요, 시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완벽한 구원이거든요. 다 이루신 우리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의 틀린 생각을 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틀린 생각에 휘둘리지 말고 여러분의 틀린 생각을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에 빠져 구원 역사를 놓치면요, 언제든지 불신앙에 빠집니다. 내 체질이 하나님의 역사와 맞지를 않고 세상 흐름도 이 사단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염려는요, 틀린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절대 염려할 필요가 우리에게는 없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정말 언약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복음 전파의 증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레위기 23장과 민수기 29장에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대한 얘기죠. 대속죄일은 7월 11일 말합니다. 1년에 딱 한 번 있는 날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매일 피제사를 드려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은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시는 날입니다. 이 날이 뭘 의미하느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실 걸 그림자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표다 그 말입니다. 대속죄일은요, 대제사장이 제사를 직접 집례하지요. 일반적으로는 이 성막 안 뜰에서 제사를 드렸지만요, 이날은 지성소에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평소에는 제사장이 아주 화려한 옷을 입는데 이날에는 흰 세마포와 흰 허리띠, 흰 속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백성들 종일 금식하면서 고통을 겪어요.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원한 해결책을 미리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요, 그 구원의 역사를 미리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구약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세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신약시대를 거쳐가지고 말세시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구원의 시간표 속을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주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완전 해결하시고 구원하신 축복 속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염려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틀린 거죠.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주께 완전 맡겨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지성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영광의 빛이 임하는 장소가 지성소죠. 성막 안에는요, 성소가 있고 또 그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아무 때나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잘못 들어가면 맞아 죽어요.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요, 그룹 천사 둘이 마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항상 비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하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사람 다 죽지만요, 대속죄일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직접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제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께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의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건가, 그거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잘 못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너무 저는 안타까워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구약시대에 살았으면요, 늘 짐승 끌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요, 그런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대속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져 버렸어요. 누가복음 23장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랬습니다. 휘장이 얼마나 엄청난 크기냐, 높이가 25m입니다. 그리고 두께가 10cm나 되는 엄청난 휘장인데 그 휘장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에 자꾸 어디 갑니까? 화장실은 예배 시간 전에 가서 코가 막혀서 예배 시간에는 가능하면 드나들지 마세요. 말씀에 집중해야 되지 뭐 드나들어요. 높이 25m, 두께 10m. 사람이 찢을 수 있습니까? 힘센 짐승이 찢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휘장이요, 한가운데가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누가 찢었다?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신 겁니다. 왜? 이제는요,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필요 없게 된 겁니다. 대제사장 되시고 또 우리의 속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 전체가 이제 찢어져 가지고 휘장은 둘이 되고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지성소 속죄소는요, 성도가 더 이상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천국을 여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 생명 가진 우리 성도 여러분은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이 축복이 엄청난 복인지를 확인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못 누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예배도 늘 빠지고 말씀도 소홀히 하고 못 누리는 겁니다. 못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살면서 재앙 저주를 이길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땅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소속이죠.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을 당연히 누릴 신분임을 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8절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피 없이 들어가면요, 맞아 죽어요. 우리는 피 가지고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에 피를 흘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자기와 또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들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드리는 불완전한 제사는요, 그리스도께서 길을 여실 때까지 계속 드려져야 돼요. 매년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이요, 벌벌 떨면서 양손에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피제사 드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고는 완전하게 단번에 속죄를 완성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완벽한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예배와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앙시대를 절대 이길 수가 없거든요. 보좌의 축복 다 놓치는 겁니다.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불신자처럼 세상 망할 사람처럼 그렇게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 중에도 너무 안타깝게 예배와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분들이 들어있거든요. 들어있어요. 우리는요, 절대 예배와 말씀을 우습게 하면 안 됩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해야 됩니다. 찬송가 268장 후렴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했습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의 죄와 또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구원받은 성도는요, 이미 모든 문제가 해결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래서 삶의 방법까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혹시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근본 문제를 직접 해결하셨고 지금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복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부터 먼저 주시고 그 말씀대로 언약을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은 말씀은요, 완성된 겁니다. 완성된 갈보리살의 축복을 누리면 되겠지요. 예수께서 선언하신 그 말씀을 늘 확인하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선언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누릴 때 우리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갈보리산은요, 성취된 말씀을 누리는 겁니다. 대제사장 아론은요, 죽지 않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지성소 속죄소에 들어갔지만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은혜의 속죄소를 매일같이 드나들어야 됩니다. 매일같이 말씀의 약속 붙잡고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람산은요, 날마다 찬양하며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요, 언제든지 자유롭게 찬양하고 기도할 특권을 주셨거든요. 절대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때는 아무나 찬송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구원받은 모두가 찬양할 수 있고 그 찬양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지금은 성도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이고 레위인이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축복을 찾아 누렸는데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되었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이 누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절대 이 축복 놓치지 마세요. 이 축복을 놓치는
분들이 들어있는데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성도는요, 이 축복을 절대로 누려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가져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떠들며 성전에 모여 복음 충만하고 집에 돌아가서 복음 충만의 비밀을 함께 누리고 나누는 겁니다.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뭡니까? 성찬제 시간입니까? 여러분이 밥 먹으면서도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그런 중심 가지고 밥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시간 밥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십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렇지요? 그러면서 그 축복 속에서는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요, 온 백성이 칭송을 받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것이죠.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시도 때도 없이 말씀 소통하고 복음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 나라 감람산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을 구름으로 덮으셨거든요. 그런데 역대하 5장 14절에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죄산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언제라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든지 충만함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가장 큰 복인데 이걸 놓치거나 어렵다 착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복음 충만으로 성령 충만을 누리셔야 됩니다. 오늘 3절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수송아지는요, 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죄제물이죠. 그리고 순양은 백성을 위한 제물입니다. 4절에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흰 옷은요, 순전하고 깨끗한 걸 의미합니다. 내가 없어지고 완전 낮아지는 것으로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 되셔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모습을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복음 메시지를 호흡하듯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충만하면요,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거든요. 복음 밖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은 1도 없습니다. 언제나 복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 줄 믿습니다. 몇 주 만에 한 번씩 와가지고 성령 충만 주옵소서. 물론 그 기도 해야 되겠지만요, 복음 묵상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요, 성령 충만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한 손에 붙잡히기를 원하십니까? 복음 묵상 깊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요. 교회만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성령 충만 달라고, 하나님의 능한 손에 잡히게 해달라고 복음을 우습게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화평하고 또 행복함을, 질병으로부터 고침받기를 원하시거든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복음 안에서 이 비밀을 온전히 회복하시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뭡니까?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욕케 하시기 위해서.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 누리면요, 당연히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승리해야 됩니까? 모든 족속을 살리 큰 사명 가진 전도자거든요. 우리가 누굽니까? 세상 살릴 왕같은 제사장들이거든요.
말씀에 마음이 안 든다. 말씀은 거부하면 절대 안 되죠. 그리고 우리는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응답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하였습니다. 제사장은 속죄와 헌신만으로 자기 사명이 끝난 게 아니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게 사명의 본론입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와 있거든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할 제사장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틀린 걸로 익숙해진 각인뿌리 체질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걸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총력이 뭐냐?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받아봅시다.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려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방법과 인격 가지고는요,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으로 모든 족속을 세울 제사장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용납할 서밋 그릇을 제대로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절대 서밋이 될 수도 없고 그런 인격을 갖출 수도 없습니다. 제사드릴 준비를 다 끝내고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자신과 식손들을 위해서 속죄했지요. 대제사장도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 중에 택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절 이하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였습니다. 서밋은요,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어떤 사람이든지 용납하고 도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서밋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했습니다. 우리 인격으로는요, 우리 수준 가지고는 절대 서밋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모두가 서밋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아사셀 염소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아사셀 염소. 이 아사셀 염소가 뭘까요? 지성소에는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이라 할지라도 성소 안에 들어가려면요, 먼저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돼요. 그리고 목욕하고 아주 특별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가지고 속죄제물로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순양 1마리를 바치라 그랬습니다. 순염소 2마리 중에 제비 뽑아가지고 1마리는 여호와께 바칠 제물로 삼고 또 1마리는요, 광야의 아사셀에게 보낼 제물로 삼아야 됩니다. 여호와께 바칠 순염소 1마리는요, 속죄 제물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아사셀에게 보낼 제물로 뽑힌 순염소는요, 산채로 여호와께 바쳤다가 광야로 보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사셀 염소들 머리에 대제사장 아론이 양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은 죄와 허물을요, 일일이 여호와께 고백하면서 그 순염소가 허물과 죄악을 모두 다 뒤집어 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사셀은 보통 속죄의 염소로 불리워집니다.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 때문에 버림받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건 또 뭘 의미합니까? 예루살렘 바깥
갈보리 십자가 언덕으로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아사셀 염소에 의해서 가지고 가장 큰 아픔이 뭘까요? 아사셀 염소에 의해서 가장 큰 아픔은요, 버려졌다는 겁니다. 광야로 버려지는 거예요. 이 아사셀 염소의 결국의 운명이 뭡니까? 저 광야, 깊은 광야,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광야로 버려지는 겁니다. 이 광야는요, 목적 없는 염소에게는요, 절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아주 황량한 땅입니다. 그 광야에는요, 염소를 거는 수많은 이 짐승떼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사셀 염소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외친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있어가지고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어떤 의미에서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예수님께는요, 엄청난 고통이었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가장 큰 고통이 뭐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왜 그 단절의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인간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인간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성육신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때도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셨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부터 부활하기까지 그 시간 동안은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무덤에서의 3일의 시간을 한 번도 경험치 못한 하나님과 분리된 고통 속에 빠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사셀의 염소가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예수님의 고통인 것이죠. 예수님은요, 한편으로는 속죄 제물로 바쳐진 염소가 같으셨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버림받은 아사셀 염소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고통,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해야 되는 그 고통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셨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는 고통에 빠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버려지는 것을 방치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신 자신이 그 죄를 짊어지고 직접 아사셀 염소처럼 광야로 버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영문 밖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셔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울부짖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고통 속에서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슴 속에는요, 언제나 버림받은 우리 예수님, 그분을 향한 감사와 감격을 늘 항상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땅한 바입니다. 아사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버림받으신 거거든요.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직접 겪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통일한 마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고통을 가지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6월절 만찬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6월절 행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6월절 떡을 떼고 6월절 포도즙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아사셀 염소가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절대 잊지 않았다면 그 은혜의 비밀을 이제는요 우리 삶의 현장에 전달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갈라디아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많은 사람을 살리고 승리를 일에 써야 될 것입니다. 체질적으로 우리는 어쩌면요 가짜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복음과는 틀린 망할 이 사단의 속임수들이거든요. 잘못된 것들로 너무 오염되기 때문에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엄청나고 특별한 완전한 구원을 주셨거든요. 항상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37 나라 살리라고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 믿고 승리하지 못하면요 역대급 바보에 해당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확실한 축복의 사람인가를 날마다 확인하고 우리 자신을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복음의 축복 온전히 누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세상에서 나아가는 아사셀을 보낸 사람이 있어요. 아사셀을 저 광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축복을 세상으로 전달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마음대로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237 살리는 주역으로 시공간 초월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명 감당하는 귀한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회복하고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대속죄일에 이루어진 엄청난 일들을 바라보면서 대속죄일의 주인공 되는 대제사장 우리를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해야 될 대제사장 구약의 대제사장은 해마다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해야 됐지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저주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완전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고 누리면서 이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전도자의 귀한 삶을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속죄의 양 되시고 아사셀 어린 염소가 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지역 권세 재앙 저주로부터 완전 해방받은 이 축복을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구원의 축복을 온전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비밀을 온전히 증거하는 전도자로 승리하는 언약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